네. 대구 집회 따로 없고 네. 줌으로 서울교회 참석하는 걸로 되고 예, 예, 예. 일요일만 평소대로 교회에서 집회하고 이제 줌으로 전국 연결해서 같이 올 예.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달사항은 그게 끝입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 대항해서 이제 오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고통받는 에 관련해서 김치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사무엘상 15장, 16장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다들? 이제 오늘도 역시 낯선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 본 분들은 덜 낯설 것이고, 이제 뭐 듣보잡이 왜 이리 많냐 하면은, 오늘도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또 다시 듣게 될 때 쉬워지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 도표를 거기에 이제 하나 올려놨는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서서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도 승리했고 사람의 마음을 다 사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그 승리의 가도를 가서 정말 이제 정점을 찍을 때 전쟁에 자신이 나가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나라가 이제 굳게 서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이제 위기가 닥쳐오고 이렇게 이제 사무엘 하가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의 생애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왜 이렇게 그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가? 그 다윗의 일생은 우리에게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끝나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자면 끝나고 다시 나는 것이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이 이제 죽고 다시 나는 것이잖아요. 죽고 다시 나는 것. 마찬가지로 구약은 아무리 다윗의 성품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영적인 태도가 어떻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끝나고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완전했다면은 그리스도가 와야 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그냥 예표기 때문에 이제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와야 했던 겁니다. 그 13장부터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나오고 이제 13장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강간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2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암논을 죽였고 또 압살롬은 이제 그술 땅 외조부에게로 도망을 가서 3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다윗이 이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했지만 완전히 용서가 안 된 것이죠. 2년이 더 흘러서야
이제 압살롬이 화가 나서 요압을 불렀는데도 요압이 오지 않고 하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을 불러들이고 요압의 중재로 다시 이제 다윗 왕 앞에 서서 다윗과 몇 년 만입니까? 5년 만에 처음 대면을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랬지만은 이것이 이제 완전한 용서가 되고 또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됐다면은 그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암논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뭐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누이 다말을 그렇게 욕보이고 그 폐인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2년을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암논은 왕궁에서 건재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일 놈을 죽인 것뿐이죠. 그 압살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근데 이제 이것이 시작부터 이제 다윗이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강간 사건도 누이를 욕보인 사건도 그렇고 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인 일에도 다 다윗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만약 여기서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탕자 압살롬을 신약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맞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 다윗은 어설픈 용서를 한 것이요. 아들이니까 마음은 그런데 또 왕으로서 용서 안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이제 신약을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목을 어금 맞추고 껴안고 잔치를 벌이고 이런 이제 용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용서였던 거죠. 만약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 모든 일이 내 잘못이다. 이 모든 일이 내 잘못이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지만은 이 일로 네 마음고생이 극심했겠구나. 이제 우리 한번 대사를 써본다면은 이미 죽은 아들에 대해서는 그 암논은 누구 손에 죽었어도 죽었을 것이다. 네 손을 빌렸을 뿐이다. 죽은 아들은 어찌하겠냐. 산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품었다면은 이 반란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역사의 가정이 없고 또 이 구약에서 충분한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하는 설명이 없지만은 짐작컨대 다윗은 압살롬을 깊이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5년 만에 겨우 이제 입을 맞추고 그냥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15장부터 이제 반란이 시작되는데 14장 25절에 보면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 이제 극찬이죠. 외모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 이제 성경의 외모에 대한 묘사 중에서 이만한 묘사가 없지 싶습니다. 남자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칭찬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칭찬입니까? 욕 같습니까? 칭찬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외모를 극찬하는 것은 압살롬의 불행을 예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말씀에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외모를 이렇게 극찬해 놓고 좋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 앞에 사울에서도 나오죠. 사울이 준수한, 키도 크고, 준수했다. 굉장히 이제 빼어난 인물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윗에 대한 묘사도 있지만은 다윗은 좀 다르지요. 얼굴이 붉고, 얼굴이 붉다는 것은 햇빛에 많이 거슬렀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눈이 빛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정신이 살아있다 이런 말인데 칭찬의 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제 외모가 출중했다. 이거는 이제 칭찬이 아니고 압살롬의 불행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 사무엘서의 이 묘미가 읽어보면 다 그렇게 뭔가를 예고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예고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외모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한 거는 거기 이제 칭찬으로 안 들으셔도 됩니다. 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니까 뭐 눈빛이 빼어나다든지 이런 말은 괜찮을 수 있겠죠. 저는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지만 그런 말은 어쨌든 이제 14장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15장에 들어가서 압살롬은 그 후에 아버지하고 입맞춤을 했는데 이 입맞춤이 뜨거운 포옹을 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입맞췄다. 여기서 뭔가 그 아버지의 싸늘함을 느꼈겠죠. 우리가 이제 공백을 메꿔보면은. 그래서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우니라. 뭔가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계획이 있는 사람이죠. 벌써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너는 벌써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계획 없는 사람의 행동이 삶이 아니죠. 뭔가 계획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서 재판하러 온 사람들을 붙잡고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그 사람이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은 이제 어느 지파인가를 봐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도 아주 변방의 지파가 있고 중요한 지파가 있잖아요. 중요한 지파에 속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네 문제를 들어주겠다. 네 일에 옳고 바르다마는 여기서 네 송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너를 재판해 주겠다. 내가 너의 편이 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 사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행동이잖아요. 다 계산이 있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적이 있어서 이제 정치적인 행동에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이제 한 10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조창기도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가지고 조찬 기도회 가서 시장 국회의원들 모인 데서 거기 끼어가지고 뭐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그냥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뭐 하는데 이제 근데 잠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한 1, 2분 사이에 얼마나 이 정치가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따뜻한 눈길과 부드러운 목소리와 또 친절한 관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지 뭐 어디서 오셨습니까? 내가 이제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하면 그래서 저도 미국 어디서 공부할 때 몇 년을 살았는데 캐나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1, 2분 사이에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내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만약에 내가 투표를 해야 된다면은 저 사람 찍겠다 싶은 거예요. 성향이고 정치 성향이고 무슨 당이고 이거 다 뒤로 하고 한 1, 2분 대화한 걸로도 내가 이렇게 값싸게 넘어가는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정치가들이 그런 이제 친화력이 있죠.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정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에 부산에서 장례식에 국회의원 이제 떨어진 분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다음 국회를 위해 이제 막 선거를 하는데 뭐 장례식 제가 이렇게 알아봐서 특별히 이제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하면서 하는데 그 가족들이 굉장한 위로를 받겠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와서 돕겠다고 하니까 저라도 표를 안 찍을 수 없게끔 그렇게 하는데 떨어져서 와서 자기가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진 걸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우리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번에 국회의원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친화력을 보니까 이 15장을 보니까 이 압살롬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백성의 마음을 산 겁니다. 재판 받으러 온 사람, 억울해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하니까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이제 훔치고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면은 4년 만에 이제 4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압살롬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서운한 것이 3년 동안 거술에 가 있는 동안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그래 갔다 오라 안 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정탐들을 다 두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나팔을 불 때 일제히 각 지파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소문을 쫙 퍼뜨리도록 만든 겁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놔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헤브론으로 이제 초청해서 내려오게 됐는데 12절 끝에 보면은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랬죠. 대세가 기울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군사를 기르고 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렇게 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헤브론이 다윗이 왕이 됐던 곳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헤브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헤브론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불만스러워 하겠습니까?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혜택은 더 없는 거죠.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압살롬이 와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섬기겠다 하니까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 이제 헤브론으로 간 것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데는 이제 판세가 기울어진다 그러잖아요. 막 팽팽하다가 결정적인 게 우리 12절에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 청하여 온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판세가 기울어진 거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라고 했는데 여기 12절에 이 모사가 책사 지략가잖아요. 지략가.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략가인데 다윗의 제갈 공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 이거는 마치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팽팽하게 지금 어떻게 쿠데타 이런 대립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쿠데타에 가담했다. 이러면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누가 쿠데타 지지 성명을 냈다. 이러면은 판세가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안 되겠다 하고 14절에 보면 일어나 도망가자 하고 이제 피난길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16장 23절에 보면은 1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16장 끝입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어떤 이제 지략을 내면은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거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정도로 이 사람 말이 권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압살롬 편을 들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기울고 다윗은 이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 하면은 20절에 16장 20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제 앞으로 계획을 좀 네가 말해봐라 하니까 아히도벨이 아버지가 이제 이제 피난길을 갈 때 후궁 10명을 궁중에 남겨놓고 갔는데 그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후궁과 더불어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왕이 속이 뒤집어질 것이 아닙니까? 왕이 미워하고 왕이 더
덜 끓게 되면은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할 겁니다. 적이 더 극성을 부리면 더 강하게 나오면 우리의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할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한 거죠. 대단한 이제 지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그 앞에서도 있었지만은 사울이 죽고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때 사울의 후궁과 동침하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정욕의 문제보다 이 당시는 그 후궁들과 동침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백성 앞에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동침을 하는 것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과 신하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22절에 보면 16장 22절에 보면은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의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궁중의 옥상이 무슨 일이 벌어진 곳입니까? 다윗이 그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고 그 정욕이 일어나서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범죄가 시작된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이래 이제 범하고 이런 일이 온 백성 앞에서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앞에 12장에서 이제 밧세바 일이 있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책망할 때 2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로다. 동침하리라. 이것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했던 말입니다. 그 범죄한 이후에 이것이 아히도벨로 말미암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모든 백성이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지략을 하나 냈는데 17장에 보면은 이제 또 어떻게 하랴 하니까 나한테 12,000명의 군사를 붙여주십시오. 밤에 다윗을 습격해가지고 군사를 다 이렇게 놀래서 도망가게 한 다음에 내가 다윗만 뒤쫓아서 다윗만을 쳐 죽이고 백성들은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략을 냈습니다. 자, 이 지략가가 이제 결국 이렇게 냈는데 나중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기니까 끊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히도벨은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일생에서는 배신의 아이콘이 된 거죠. 배신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7장에 내가 직접 가서 군사를 이끌고 직접 가서 내가 다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밤에 쳐들어가서 백성들은 밤에 지쳤을 때 쳐들어가니까 놀라서 도망갈 것이고 그때 이제 내가 다윗만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아히도벨에 대한 아히도벨의 배반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다윗의 지략가였는데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아이도벨에 대한 심경을 묘사한 것이 시편 41편 9절에 나옵니다. 예, 지금 시편 39편 하는데 이제 41장에 이제 곧 나올 이야기를 좀 미리 예습을 합니다. 근데 이 41편 9절에 뭐라고 나를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신약에서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가롯 유다의 배신을 말할 때 이 시편 41편 9절을 인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배신은 이 문학 작품으로 만약 본다면은 아이도벨이 모티브가 된 거죠. 다윗을 배신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해버리고 끝난 것처럼 가롯 유다가 꼭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41편 9절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다윗이 아히도벨에 대한 배신을 두고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함께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표현은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뒷발로 차는 말이나 당나귀 같은 이런 것을 묘사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관용구 같은 거죠. 우리말로 하자면은 뒤통수 쳤다 이런 말이죠. 뒤통수.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은 지금 신약에 오면은 가롯 유다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도벨은 왜 이렇게 배신을 했는가? 아이도벨이 누군가 하면은 사무엘하 11장 3절과 23장 34절을 보면은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23장 34절에 보면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밧세바의 아버지가 11장 3절에 보면은 엘리암입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누군지 알아보고 오라 하니까 엘리암의 딸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였던 거죠. 그 친할아버지 입장에서 다윗을 봤을 때 자기 손녀딸을 욕보이고 끌고 가서 욕보이고 자기 손녀 사위를 적의 칼에 맞아서 개죽음하도록 이렇게 내던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가슴에 한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만약 이게 아니라면은 다윗을 가서 직접 내 손으로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원한이 이 아이도벨로 하여금 압살롬의 반란에 가장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개입하게 한 그런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악랄한 조언을 하는 것이 후궁들을 다 당신이 동심하십시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밤에 쳐들어가서 내가 다윗만 죽이고 오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보면 아이도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윗을 배신했다기보다 다윗이 자기를 배신한 거죠. 다윗이 신하들 배신한 거죠. 옛날에 2008년도에 미국에 그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미국의 대기업들이 다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다 도산 위기에 처했는데, 그 미국의 방만한 이제 노조, 그리고 이제 비용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손댈 수 없는 병든 회사들이 됐거든요. 100년씩 되는 그 기업들이 이런 회사가 무너지려 했는데, 다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 이 회사들을 미국의 상징적인 회사들을 그냥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금융 지원을 하게 되는데, 국회에서 그 자동차 3사, GM, 포드, 크라이슬러 회장들을 국회에 불러들여서 청문회를 하는데, 이 회장들이, GM 회장이 한 이야기가 우리가 소비자들을 배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 등을 돌렸다. 하나도 이제 일본처럼 실용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 차들처럼 정말 고급지게 만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국 차를 안 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회생을 다, 자동차 3사가 다 회생을 하게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은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게 아니고 다윗이 신하들을 배신한 거잖아요. 충성된 신하를 자기의 비리를 뜯기 위해서 죽게 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사람에 대한 다윗의 신경을, 예수의 죽음으로 가는 예수의 그 다윗의 신경이 절절히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시편에서 이야기할 부분이죠. 참 이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사무엘상하고 시편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게, 그 역사 이면에 있는 그 다윗의 마음, 이걸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저도 참 좋고 이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아이도벨은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장차 이 가룟 유다에 겹쳐져서 그 다윗의 심경을 예수의 심경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려고 한 것은 이 망명길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냐. 다윗이 이제 가장 일생일대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그때는 목동이었다가 도망 다니니까 뭐 굴에서도 자고 뭐 들판에서도 자고 이런 게 덜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궁에 있다가 나이 들어서 그것도 도망 다니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신세는 정말 비참한 그 마음 상태인데, 이 다윗의 위기에 어떤 사람이 함께 했냐, 어떤 사람이 동행했냐, 그죠. 우선 다윗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후궁 10명은 왕궁에 남겨뒀다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그 압살롬의 그 범죄, 나단의 예언을 이루게 하는 것이 됐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윗의 제사장은 이제 사독하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하고 이 두 사람이 다윗의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다 따라 나섰는데, 너희는 그곳에 있으라, 지켜 있으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 아들들 통해서 이렇게 연락하라. 이렇게 하고 두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다윗에게 책사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제갈 공명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좀 전에 말한 아히도벨이고, 또 한 명은 아주 친구 같은 후세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따라 나서자, 네가 따라 나서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다 무효로 돌리도록 그렇게 해라. 너는 이제 위장해서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또 판세를 뒤집는 일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보면은 15장 18절에서 22절에 가드 사람, 이 가드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600명과 가드 사람 이때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데리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정처 없는 너희는 쫓겨난 나그네들 아니냐. 가드에서 쫓겨나서 나를 따라온 나그네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따라온 지 얼마 됐다고 너희가 이런 길에 함께 하겠냐. 너네 길을 가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때가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목숨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돌아가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죠. 블레셋으로 가도 환영을 못 받을 사람들이고 어차피 그럴 난 당신과 함께 살고 죽겠습니다. 뒤돌아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해서 나중에 요압, 아비새와 함께 이때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를 3분해가지고 그 3분해서 한 군단을 맡는 그런 장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임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무비보셋 이야기할 때 나왔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와 먹을 걸 무화과 말린 것과 이런 걸 잔뜩 가지고 와서 백성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먹게 했습니다. 이건 너는 웬일로 이러냐 하니까 이제 당신이 힘들까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럼 너의 주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죠.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이 틈을 틈타서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라. 이 말은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쿠데타 상황에서 다시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X표를 쳤는데 다 아니까 X표 쓰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요. 모르지요, 아직은. 정말 그랬는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니까 모함이라는 게 드러났지만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다윗은 섣부른 판단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자기의 호의를 베푸니까 내 주인의 것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이 정말 한쪽 말만 들은 일이 절대 아니거든. 재판에서도 증거가 100% 분명해도 마지막에는 피고 할 말이 없습니까? 이제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거든. 무슨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판단이 있었고 그래도 재판이 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이제 한쪽 말만 듣고 이야기한 거죠. 뭐 우리도 별 수 없지요. 와서 뭐라 하고 누가 그러더라 하고 하면은 한쪽 말만 들으면 우리도 그런가 싶어서 뚜껑이 열리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하는데 늘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본인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맺힌 시므이의 저주가 나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이자 사울의 친족인데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살인자여, 꺼져라 하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이제 마땅히 받을 응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네 우물을 네가 판 거다. 네가 화를 자초한 거다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이 저놈을 죽일까요 하니까 다윗이 한 말이 놔둬라. 지가 저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도록 시켜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사울의 가문에 있던 베냐민 사람의 지파야 나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참 다윗이 역시 쫀쫀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린 누구한테 한 소리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다. 속이 뒤집어져가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이걸 속에 넣어놓고 있으니 불이 날 것 같아가 어디가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데 다윗은 그걸 소화하면서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나한테 저주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아들도 나한테 이러는데 저 사람이 저런 거 당연하지 않냐. 이 정도 소화력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 소리 들었다 저 소리 들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왈가불가 할 게 아닌 거죠. 이런 마음을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감동시킨 이 망명 생활 내내 도망다닌 피난길 내내 바르실레와 두 명이 나타나서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곡식과 밀가루와 볶은 콩과 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와 모든 걸 내놓고 돌아가는 날까지 다윗에 먹을 걸 댄 사람입니다. 물론 그 바르실레는 매우 부자였지요. 근데 이제 했는데 다윗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 왕궁으로 복궁을 할 때 바르실레에게 당신이 나를 공양했으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당신을 받들겠습니다. 왕궁으로 같이 갑시다.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뭐 이제 영화를 볼 게 있습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맛을 알겠으며 좋은 걸 봐도 내가 좋은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 고향에서 죽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려면은 그 아들 은혜를 베푸시려면은 그냥 내 아들 길함이 있는데 김함이 있는데 김함이나 데리고 가십시오. 이 김함이 이제 아들로 추적이 됩니다. 그 내 아들이나 데리고 가십시오. 해서 다윗이 그 아들을 이제 왕궁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일이 나옵니다. 그 아무 대가나 아무 계산 없이 이제 섬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이런 위기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은혜 베푼 사람도 있고 이제 저주 퍼붓는 사람도 있고 다 있죠.
뭐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정말 환난 날에 누가 나와 동행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잠언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있다. 예, 정말 위급할 때는 이제 형제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제가 그 대학 때 저희 집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한번 처했는데 교회를 이제 새로 짓기 위해서 이제 그 신축하는 아파트에 종교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가 넓고 교회에서 다 살 수 없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끌을 해가지고 같이 사서 건물 지어가지고 그 나눠서 분양을 하면 되지 않냐 했는데 일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돈이 다 묶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연끌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책임을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묻는 겁니다. 하는데 같이 이제 집을 짓자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정말 평소에 서로 형제 같고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돈 문제가 딱 개입되니까 그 집에 와서 거의 이제 뭐 내 돈을 먼저 받아 나가자면은 가장 내가 무섭게 굴어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가르면 내 돈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좋게 말해가 안 되니까 찾아와서 가장 무섭게 이제 다음 사람은 더 무섭게 굴고 고발한다 뭐 가만 안 있는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봐도 뭐 그냥 있다가는 감옥 가든지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뭐 당뇨, 혈압, 뭐 간 다 나빠지고 나도 그때 그 다음에 검사를 하니까 이제 당뇨가 나왔으니까 아마 그때 그 일이 나한테도 이제 굉장한 충격이 돼서 건강이 망가질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친하다는 게 뭔가 딱 깊은 회의가 한번 교인이고 뭐 친구고 뭐고 돈 앞에서는 다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이런 경험이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돈 외에는 아무도 못 믿는구나 싶은 상황까지 간 거죠. 예,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군가, 그때 누가 어려움에 함께 하는가, 그것이 이제 영원한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잠언 17장 17절에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진지 않는데 형제는 위급할 때를 있다. 정말 위급할 때는 형제가 필요한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죠. 북한만 해도 북한 난민들을 캐나다에서 만나보니까 자기들은 형제를 위해서 이제 탈북하는데 뭐 예를 들어 한 7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한 사람 탈북시키는데 그 정도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먼저 탈북한 형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을 만들어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해요. 근데 남한에 와서 이렇게 친척 찾아가고 하니까 돈 앞에 이제 알뜰 없는 자본주의의 쓴맛을 오자마자 이제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위급할 때는 형제도 소용없는 시대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근데 18장에 보면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다. 어떤 친구는 정말 위급할 때를 위해서 있다.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하라는 말보다 자신이 바로 그 친구임을 말한 거죠.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부를 것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를 이제 다르게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할 것이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공고한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을 근거로 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이제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왜 살아나는가 우리가 정말 나의 공고한 자리를 내놨을 때 거기에서 마음이 합해지는 사람을 만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제 중심부 또 우리가 교통하는 형제 자매들, 이거 뭐 그냥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소리만이 아니고 내 속내를 나누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그 인생 성공인 거죠. 그런 친구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예수가 그런 친구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가 이제 그런 친구고 환난 날에 만난 위급할 때를 위하여 있는 그런 친구. 다윗이 그 자기 인생의 가장 공고한 자리에서 만나진 사람들, 일생 잊지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